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피부병 관련법, 공동체를 위한 법,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피부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룹니다. 2절을 보면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해 말합니다. 그 중에 나병이 있는데 예전 번역으로는 문둥병입니다. 당시 병명과 지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두드러지게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드러내기 위해서 언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발견된 증상들과는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심한 피부병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일단 저는 한글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나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피부에 이런저런 질환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고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치료는 자연적인 치료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보면 제사장이 진찰을 한 후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나병의 환부로 진단이 되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4절에 나오듯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진찰합니다. 환부가 그대로이고 퍼지지 않으면 일단 일주일을 더 격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진찰을 합니다. 만일 환부가 좋아지고 퍼지지 않았다면 나은 것으로 보고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병이 퍼지게 된 것이 발견되면 다시 부정하다고 선언되고 격리됩니다.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분명히 나병인 경우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확인하고 오랜 나병으로 판단이 되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만 그는 격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나병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에는 독특한 경우가 나옵니다. 피부 질환이 온 몸에 퍼진 경우입니다. 아마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피부가 전체가 하얗게 되는 피부 탈색,
즉 백선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전염성이나 위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하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14절에는 맨살이 드러나는 질환이 나옵니다. 맨살은 예전 번역에는 난육이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소생하는 몸의 살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피부가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속살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정하다고 선언됩니다. 그런데 만일 16절에 나오듯이 그 환부가 희어지게 된 경우는 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호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징후로 본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딱지가 앉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때도 제사장이 환부를 보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진단과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면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적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적으로는 전염성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의료체계가 지금과 다르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민간요법처럼 보이는 그런 의료 행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다루는 병이나 특수한 경우들을 보면 치료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렇듯이 사회 또는 공동체를 위한 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과 백성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공동체를 위한 보건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런 피부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들은 모든 의료를 위한 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숙고해 보려고 하는 교훈은 회복입니다. 제사장의 진단은 한번 선언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목적이 없다면 여러 차례 확인을 할 필요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 잠시 그들을 격리하지만 회복될 경우 가족들과 또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슬픔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며 생겨난 저주입니다. 어떤 개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플 때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아픈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단순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변질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역시 죄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면 그래서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시켜주셨고 분명히 회복될 것이지만 완전한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회복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염두하면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 기쁨, 사랑, 나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의 하루를 주의 날로 보냅니다.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이고 회복된 사람들로서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